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우리 그사람교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한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안식,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축복 속에 안식의 축복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시냐고요? 네. 세상은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세상은 전쟁이야. 얘기를 합니다. 돈 벌기 쉬우십니까? 우리 수현이가 왜 예, 돈 벌기 어렵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남의 돈 먹기가 쉽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렵습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기 참 힘겹습니다. 그런 속에서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될 거고, 또 반대로 오늘 교동문을 잠깐 읽었습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의미가 뭘까요? 공경의 의미가 뭡니까? 공경, 순종.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사셨습니까? 100%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순종할 수 없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게 정상이죠. 저도 자녀를 넷을 키웁니다. 그것도 아들만 넷을 키우다 보니까 특히 또 저희 아들들은 넷이 생긴 거, 성격, 성향 정말 제각기 다릅니다. 넷 다. 꼭 네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달라요. 보통 형제들이 비슷하게 있는데 제 아들들은 4인 4색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좀 많이
나이들이 있죠. 뭐 30, 28, 26, 이제 막내가 19.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껴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뭐가 달라지냐?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서운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가 어른이 뭐가 서운할까? 왜 이렇게 서운하시지? 아,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혼내시든지 차라리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딱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 그냥 서운했대요 자꾸.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걸 얘기하시면 "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부터 그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서운하다고 그러시니까 아 어쩌라는 거야. 아 제 진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근데 저도 이제 50이 돼 가고 넘어가고 이제 50 줄에 들어서고 뭐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니까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 그 의미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제가 의지 대상이었죠. 저를 의지해야 됐고 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고. 근데 아이들이 자라가니까 저도 모르게 뭐가 생기냐 의지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라의 의미는 뭐냐? 그거예요. 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께 전화 자주 드려라. 네. 우리 수연이 혼자 대전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죠. 제가 보통 2주에 한 번, 뭐 늦어도 3주 안에는 항상 통화를 요즘 드리는데 매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2주 뭐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물어요. 우리 수연이가 제일 장손이다 보니까 수연이한테 전화 오냐? 꼭 물어보세요. 아니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아버지.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 새끼 왜 그런다냐. 근데 그게 나쁘다, 뭘 잘못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그럼 그래도 연락이라도 자주 하지. 이걸 반대로 얘기할게요.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 그 전화 오는 게 그냥 좋으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떠셨냐면 진짜 딱 단답형으로 통화가 한 15초 안에 끝나요. 아버지 식사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요. 그래 식사를 하셨어요? 뭐지? 시간이 몇 시인데? 몸은 괜찮으세요? 집에 별일 없지? 딱 그거 물어보세요. 애들하고 예 그래.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15초, 20초 안에 다 끝나요. 지금 어떠시냐? 전화를 안 끊으세요. 길 때 20분을 넘게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연약해지고 대화할 사람이 그만큼 줄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먹어가면.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왜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배 중에 드리냐? 하나님과도 같은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정시기도하고 예배드릴까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내 부모님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 또 물론 생각해 보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건데 예,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맞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자꾸 더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상처가 많았겠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느껴졌냐?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주지승이셨어요. 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셔서 주지승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놨는데 6.25가 터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주를 해야 먹고 살잖아요. 절도. 전쟁 났는데 누가 시주하겠어요. 거기다 전쟁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 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집을 놔두니까 종파 중에 진각 종파와 몇 개 종파는 결혼을 해도 되는 종파가 있습니다. 스님들 중에도. 그러니까 절에 함께 살진 않지만 이렇게 살고 우리나라 3대 종파 중에 하나가 진각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거기는 어떠냐? 머리도 길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부처는 삶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 두르고 제가 이제 종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게 절이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집을 놔두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신데 작은 아버지, 고모 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는 어떠신 분이냐? 양갓집 규수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양반집에 정말 귀하게 자란 딸. 그러니까 집에 그 당시 노비가 다 있던 시대입니다. 음식도 잘할 줄 모르셨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못 살던 시절인데 6.25 막 끝나고 살아가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초등학교 이제 얘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못 가고 뭘 하냐? 당시에 어떻게 했냐? 1년에 뭐 쌀 몇 가마니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봉. 한 가마니 반 이러고 1년에 노비를 가서 산대요. 어린아이 그걸로. 그러면 그 쌀을 가져다가 왜냐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불살라져서 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논밭이 없었던 거예요. 농사질. 그리고 할머니가 농사도 질 생각을 안 해. 품앗이도 할 줄 몰라. 왜? 그걸 그렇게 자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그 쌀을 하면 그 당시는 이제 쌀을 보리쌀로 바꿔서 그러면 몇 배가 되잖아요. 저희 할머니 어떠셨냐? 그 쌀밥만 홀랑 해 먹어. 그리고 또 굶어. 그러셨답니다. 저는 할머니를 잘 아는데 제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저도 국민학교니까 1, 2학년 때도 방학 때 이렇게 할머니 인사 가면 저희 할머니가 사이다 좋아하셨거든요. 그 손자한테도 사이다 안 사온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그러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쭉.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뭐가 보여졌냐?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단의 피해자, 저도 사단의 피해자. 우상숭배의 피해자, 저도 우상숭배의 피해자.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한 가문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어렸을 때 공부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저희 아버지는 그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요? 눈치 보면서 맞기도 정말 많이 맞으셨답니다. 그잖아요. 그때는 뭐 이거 좀 잘못하면 때리고. 그리고 진짜 그래서 혼자 운 적도 많으시다고. 그런 아버지의 상처 속에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는데 밖에는 표출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 집에 와서 어머니를 때리시고 저를 때리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냥 보면. 근데 깊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면 어떻게 하냐? 그 결과로 고통받은 걸 풀 수가 없어 밖에. 그러니까 안에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사실을 몰랐다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저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 못 만났으면 지금 아버지 얼굴 쳐다도 안 볼 건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왜 제가 서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진짜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 지금 청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들 부모 세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한데. 비교적 저도 지금 우리 아들들하고 많은 소통들을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제 평생의 언약이 랩넌트다 보니까 늘 청년들, 대학생들, 뭐 지금 청소년들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문화가 뭔지 트렌드가 뭔지 그렇게 고민하는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근데 이제 해야 하니까 저는 그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걸 이해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고요. 제 자녀들이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0%? 아니 비교적 모르겠습니다.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교적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진짜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아니요. 어느 부분에서 꼰대일 겁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어버이 주일이에요. 진짜로 부모님을 이해하는 가장 큰 비밀은 뭐냐?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즉 그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영적인 사실을 정말 진실을 보지 못하고 뭐요? 거짓된 거에 속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요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데 그 감사는 없어요. 뭐만 있냐? 왜 낳았니? 또 한쪽은 어떻게 하냐? 낳았으면 다 책임져야지. 얼마 전에 그랬다잖아요. 제 조카가 제 여동생 아들이 밥 먹다 말고 물을 따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가 따라 마셔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랬답니다. 이제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내가 아들인데 엄마가 이것 좀 따라주면 안 돼? 이랬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서 솔직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물론. 이 얘기를 듣던 우리 둘째가 딱 이 자식이 우리 집에 좀 와 있어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근데 이게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문화가. 이거 뭘 얘기하냐? 관계가 사실은 깨지고 있어요. 모든 가정에 부모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고 문화가 자녀 중심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이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유가 없어요. 권세를 세우자는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할 수 없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거짓에 속아요. 그래야 아이가 잘 될 거라 생각해. 지금 MZ세대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세상 나가 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무기력, 우울증, 사람과의 관계 단절. 왜? 그래서 관계가 잘 안 되는 세대, 함께가 안 되는 세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부터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로 떠나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게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 가정을 깨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로, 과거로.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그 거짓에 계속 속아.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 가정과 가문에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 요즘 가정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한다는지 아십니까? 각자 방에 다 들어간대요. 그리고 모이려고 밥 먹으러 해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단톡방에 카톡 한답니다. 밥 먹으러 와. 주여. 저는 그럼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전 지금도 부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또 하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간자, 분리자. 그게 분리시켜요. 그 제일 시작이 어디냐? 가정. 부부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를. 그래서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항상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야 되고요. 모였을 때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의 언약 속에 서로를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서로 모였을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할 때가 너무 많고, 감사보다 짜증낼 때가 너무 많고,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와 내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항상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뭐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 가문, 우리 부모님을 향한, 또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이 축복이 보여지고 전달되고 드러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의 달, 이 한 달만큼이라도 내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끊는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내 가문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고
그 영적 흐름 속에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역사하는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일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정, 가문의 분위기가 바뀌니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야 그때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기쁨이라는 진짜 단어의 의미를 알게 돼요. 잠시 좋았다 사라지는 건 기쁨이 아니고요. 쾌락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 안식의 축복, 예배의 비밀, 그 축복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같은 그 어려운 삶,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 그 속에서 안식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멋있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봤죠.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봐라. 어떻게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세요?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의 모든 사람은 다 어디서 끝난다고요? 홍해에서 끝남을.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넘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15장 처음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건넜어요. 딱 건넜는데 이제 구원받았다나, 나 하나님 자녀 됐어, 괜찮아, 내 인생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하고 딱 갔는데 뭐가 보여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자마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물을 마셔야 사는데 어떻게 해요? 마라에 쓴물 못 먹어. 와, 하나님 막 찬양하고 구원받았다. 와, 내 인생 이제 달라졌어. 끝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쫙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가지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상의 꺾임을 확인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 우상 숭배로 각인되어 있는 질병들, 영적인 병들, 생각,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체질화되어 있는 우상 숭배, 하나님 없는 그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상 숭배인데,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까지도 치유하시겠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치유하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의 시작 속에 근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물을 주십니다. 생수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그리고 또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제 광야로 들어갔죠.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래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 같으세요? 광야로 딱 가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오니까 뭐라 그러냐? 야,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국물에 밥은 먹고 살았어. 굳이 우리가 광야까지 나와서 이렇게 죽을 이유가 있어? 그럴 바에는 우리말로 그거 있죠. 배고픈 예전에 배고팠을 때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실컷 쌀밥 배부리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고 여기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에 그냥 우리도 죽게 놔두지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필요 없어. 먹고 사는 게 최고야. 이거 있으면 되지.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문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그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모르겠고 나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십니까? 한 번쯤은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극심한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제 문제가 어떤 사람은 정말 축복의 기회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경제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제 설교 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불신앙해도 괜찮다. 근데 그 불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불신앙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 하나님 앞에 내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지치고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와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 원망도. 그러니까 1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래요. 그 원망까지도 9절에도 뭐라 그러시냐?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8절에도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7절에도 뭐라 그러냐?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거 모생한 얘기고요. 그 외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불신앙도요.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작고 때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원망할 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 하나님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들으십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경에 불신앙하지 마라 나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원망함을 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을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으로 끝나게 경히 가볍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어놓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그사람교회 2022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성경 구절이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응답의 비밀이 부르짖는 거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고난 중에 힘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보좌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걸 이제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보여지는 응답으로 확인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해야 보이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놓으십시오.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때로는 원망스럽고 이게 뭔가 싶고, 그래 구원하셔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사실은 원망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딱 내 모습인데, 저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고 다 내 모습 구원하고 제가 이게 이제 목회자 얘기를
가게끔 하나님 부르셔놓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제가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솔직히 고백하면요, 우리 그 사람 교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이 제기동 지역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굳이 왜 제기동 지역에? 아니 저는 후대 살릴 건데 왜 거기 이 지역에 청년들이 안 보여요. 낮에 돌아다니 보십시오. 요 근처는. 되게 웃긴 거 길만 건너가도 고대가 있고 조금만 넘어가도 외대가 있고 시립대가 있고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여기냐고요. 저 이렇게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무엇이 준비돼야 되는지가 조금씩 보여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게 두 번째로 뭐예요? 메추라기와 만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는 성스러운 양식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단순히 육의 양식이 아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영적 양식의 의미까지 같이 들어 있는 게 만나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매일 먹을 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다가 아니라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들을 채워나가심의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래요. 부족하지 않게 채우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 하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오멜이 뭐냐면 오멜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단이에요. 단. 한 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리터로 얘기하면 약간 약 2.34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족이 최소 단위의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했다고 그만큼만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체질이 어때요?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조금 더 가져왔어. 이틀 걸 두 오멜을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 썩어버려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나를 향한.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라 이래요. 이게 뭐예요? 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10년 거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마태복음 6장 32절에 34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지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래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아니죠.
10년 거, 20년 거 다 땡겨와서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제가 후대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조금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이러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크면 어떻게 될 거니? 중학교 때 이러는데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늘 하는 말 있어요. 그땐 안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지나갑니다. 아니래, 큰일이래. 제가 늘 하는 말 있어요. 집사님이 큰일이세요. 제가 그래요. 권사님이 큰일이세요. 기다려주면, 기다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제가 제 자녀를 봐도 그렇고 제가 후대 사역을 지금 한 17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7, 8년. 아이들이 자람을 다 봤어요. 중학교 때 봤던 친구들이 지금 30대가 넘어가서 결혼을 해서 있으니까. 그렇게 어른들 말로 인간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있고 예비하신 게 있어요.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염려 근심 속에 있으면 진짜 복음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그만두고 이 복음을 매일의 삶 속에 누리질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안 보이고. 그리고 만나의 의미는 뭐가 들었냐? 만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밝히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참 재밌죠.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 성경 이렇게 읽으면 진짜로 어쨌든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왜냐하면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떡 만나를 내려준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떡의 의미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거는 복음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래. 무슨 얘기냐? 만나와 메추라기 육신에 먹는 것만 보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생명에 관련된 거.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만 구하는 건 뭐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는 그런 염려하지 마라.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답니다. 다 있다. 그 다 있음을 확보하고 누리는 축복의 비밀이 뭐냐? 세 번째,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안식일의 율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고 먹고 마시는 건 다 줄 거다. 그런데 율법, 율례를 하나 주겠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율법을 누리는 안식이 예배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여섯째 날만 2배를 줄게. 무슨 얘기냐? 안식을 하나로 모든 한 주간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출애굽기 16장 21절에 24절에 보니까 다른 날은 이틀 걸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고 벌레가 먹고 썩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 갖고 오면 갑절로 갖고 오면 그건 어땠다고요? 안 썩었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 말을 믿지 않고 에이 내일 가도 있을 거야. 그리고 다음날 갔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배의 축복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안식일의 축복이 뭐냐? 한 주간의 모든 응답을 찾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놓고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예비하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요? 예배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 29절까지 보면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래요. 집에 들어가서 안식일이니까 그건 먹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나오지도 말고. 먹을 것도 뭐라고요? 전날 다 해놓고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마. 노동도 하지 마.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쭉 봐나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안 갖고 온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냐? 광야에서 안식일 날 먹을 것 때문에 가서 먹을 게 있나 추수한 자를 어떻게 해요?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건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처소에 나오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있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 위기, 사건 때문에 갈등하고 속고 그 모든 것에 평안한 안식. 안식일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이루심을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거든요. 이 말이 이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집중 속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6장 31절 35절에 보니까 그 만나를 항아리에 한 5배를 담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걸 대대로 보여줘라 이래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심의 증인으로 서게 돼요. 후대들에게.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4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9년 11개월이에요. 39년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매일 만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셨어요.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후대 걱정되십니까? 내일 일이 염려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십니다. 그 책임지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의 시간. 그래서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르든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랍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못 드리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걸 잊어버리게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 삶 속으로 이 예배의 축복이 당연히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렇게 계속 속여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예비한 건 놓치고 뭐만 보여요? 없는 것만 보여.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이 느껴져.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사단은 그걸로 끝날 것처럼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잠깐 일어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의 시작임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그래서 털을 굳건하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들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생명 살아날 자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의 축복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의 축복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래서 70지역 70현장, 70민족, 70나라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살리는 렘넌트를 찾고 남기고 세우는 그 증인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원망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예비하시고 그 속에서 안식일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온전히 예비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만나 항아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먹이심과 같이 그 후대에게 대대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여호와께 드리는 안식일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등 역사하심이 여호와께 안식일의 축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의 축복, 그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